계시록 읽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장 2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날 때 시대마다 대표 종교를 세우고 또 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법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고요. 언약 신앙 시대에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또한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주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는 십자가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다시 이제는 구원의 섭리를 올 때 만민이 하느님이 되고 은혜 시대가 시작됐죠. 그때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적인 종으로 들었었죠. 또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사명인 것을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두게 하는 사명이다. 죄인들을 영접할 사명이다. 이걸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시대마다 대표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 또 다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진정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는 진리의 대표될 만한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아주 말씀의 권위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지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봤을 때는 말세의 진리의 대표는 이제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말세복음에 대한 부분은 미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시를 증거하는 종이 되고 인간 영혼의 최종적인 종은 다시 연의 대표가 된 데는 기록 10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11장 11절에서는 그는 지휘판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다. 법적 측량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이제 진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1장 2절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몫을 다 증거하였노라.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이 진리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기의 몫을 증거한다 그랬는데 그 19절에서 보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증거했다. 이렇게 자세히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어떻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3대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증거가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했는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로 세상에는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요한이 본질을 증거했는데 거기에는 이루어진 일, 과거를 얘기했죠. 이제 있는 일, 그때 당시 현재를 얘기했죠. 장차 될 일, 이것이 이루어질 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런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증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 10장 11절에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방법이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연의 대표는 바로 선지적인 사명으로 빠짐없이 증거할 책임이 있는데 그 일들을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리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이뤄갈 수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본 것을 증거한 요한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1장 2절에도 있었지만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이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환받아 본받아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낳은 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 안에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를 믿어서 형상받은 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세주임을 알게 된다. 이걸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영생의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우는 동시에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록하도록 한 책도 있고 깨달아 알게 함으로 기록한 책도 있으니 모르고 쓴 것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요 분명히 알고서 쓴 것은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하시 보고 증거한 것이 기독교의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이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할 때도 세 가지를 구분시켜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진리의 육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으로 세상에 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없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믿지 못한다면 또 신성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믿을 뻔한 그런 종교가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리스도는 신성이 있다는 걸 친히 보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을 친히 본 것인데 이것을 완전한 증거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되 재언계나 신골이나 사람에게는 질병까지라도 다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다. 신성이 있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행할 것을 사도 요한이 잘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증거가 나타내는 것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신성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친히 본 것도 사도 요한이 잘 증거했다. 두 번째는 인성으로 나타난 것을 친히 보았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몸을 만져보았고 항상 침식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꼭 사람과 같은 인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히 보고 증거할 때 예수는 인간에는 화목줄이 되었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화목점으로 온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성도 있어서 또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와 더위도 느끼고 이런 피곤함도 느끼는 바로 그런 주님이 바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인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또 이것은 화목제물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신성이 없어도 속건제물의 자격이 없고 인성이 없어도 속건제물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화목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은 특별히 12사도 중에서도 뭘 봤습니까?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 따라가는 남자 사도는 한 명밖에 없죠. 여자들은 3명이나 있었지만은 남자로서는 한 명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친히 목도한 종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화목제로 들어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걸 증거한 분은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들어갔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본 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다.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6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남자 동생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있고 너희 동생들도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사도 요한복음 아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복음은 이제 마리아 보고 좀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다 이렇게 증거를 했죠. 이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동생처럼 아들의 명분을 이루어서 사도 요한이 기획에 쓰임받을 종이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도의 사명에 이른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상을 받아서 주님의 특별한 상을 받아서 기획에 쓰임받는 종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권위가 있고 진리의 대표적인 그러한 영계의 대표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설명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러한 대표인 것을 다시 우리가 보완하게 사명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완하게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명을 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완하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연의 사명자들이 바로 그 사명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철미들을 영접하는 사명이었고 사도 요한은 재미를 영접하는 사명인데 사도 요한의 사명은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명이 돼서 재미를 영접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친히 본 것을 증거할 때 성경이 그대로 응한 사실을 완전히 믿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강하게 증거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를 없으시러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을 했죠. 이것도 또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화목제물이 되신 분을 예수님이라는 것도 명백히 증거한 것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화목제물에 속건제물에 자격이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도 명백하게 증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들이 증거한 것을 의심 없이 믿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 믿음의 의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로서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들이 증거한 걸 그대로 믿어야 그 증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들이 또한 사도들이 전한 것을 의심 있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능력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할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증거들었고 역사했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대표적인 사도의 증거한 것을 그대로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증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보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순상을 봐서 성령을 봐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걸 체험 못했다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영상을 주셨는데 그 영상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다. 그 영상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고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듭나는 이러한 은혜시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잘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중요하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의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와서 증거만 하면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된다. 이것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재미에 대한 예언이지 철매에 대한 예언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걸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이사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건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신성에 있는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조세령을 내리는 바람에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는, 말구에서 아들을 낳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성모 마리아가 낳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나와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의 갈릴리 바실다 동네에서 12사도가 나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보면 내 아들의 교훈이 공을 이루는데 세계적인 사람들이 악망하게 되는 거.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된 것도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을 또 속건제물로 돌아가셨죠.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또 이사야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뼈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스가랴 10장 10절에는 찌르는 자들이 보고 애통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었죠. 뼈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말씀했는데 실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예수님이 또 묻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부와 성천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성천하셨죠. 그 다음에는 요엘서 2장 18절에 만민에게 그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대로 또 낙이 타고 오심으로 이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일이 있었죠. 이것도 다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또 스가랴 11장 11절에서는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또한 가룟 유다에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일이 있었죠. 또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이제 이 인간의 남자만에 잉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 태 안에서 태만 빚은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음식을 먹고 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뱃속에 때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공급돼서 뱃속에서 자는 일이 있고 원래 세상에 태어나서는 이제 세상에 이제 음식을 먹고 자라셨죠. 그러나 뱃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 없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또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이제는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운명을 하셔서 들어가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라고 나타나신 바 됐는데 그에게 죄가 없다 그랬죠. 이것들이 바로 이제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 구세주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있는 일이다 그랬죠. 아까 19절에 보면 이게 있는 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1세기 말에 이제 이 성경 계시록이 쓰여졌죠. 그때 이제 있는 일은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뜻하는 겁니다. 7개의 편지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중요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7개의 편지를 통하여 주님의 책망받을 일과 또 주님의 칭찬받을 일이 있죠. 이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의 표준 도서를 얘기한 겁니다. 이걸 고쳐나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뭔지를 잘 깨달아서 향망할 일을 반드시 고치고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 내면은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만 죄를 영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고 생명과를 먹게 되고 또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촛대기가 나오는 비밀을 얘기했다. 그래서 일곱 금토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금토대는 죄를 용접할 이런 교회를 뜻했는데 이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계시록 2장 5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로 옮긴다 그랬죠. 그래서 촛대로 옮겨져서 죄를 용접할 촛대기가 나오는 걸 뜻했고 서문학 교회 통해서는 환난과 분표를 당할 때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멸류관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런 자격 있는 자들이 이제는 촛대기로서 빌라델비아처럼 열림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다 왕권받을 종들이 된다. 이것이 촛대기의 예표인데요. 이것은 인마진 10만 3천 명이 나오는 교회를 뜻했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열림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촛대기를 찾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7개의 비밀 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있는 일을 이제 그렇게 증거를 해서 우리가 7개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가 있다. 그런 장차 대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는 또 중요한 증거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와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는 틀리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는 믿는 자의 영혼을 승행시켜 구원해주는 진리요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는 환난 가운데서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몸이 재앙 속에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친 것이다. 제레미야 갈 때는 환난 재앙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약을 받아서 구원받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장차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계시를 반드시 알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예언서 계시를 알지 못하고는 재미를 절대적으로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할 시대는 은혜 시대라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 진리를 증거할 때는 바로 환난 재앙의 시기, 심판의 시기가 된 거고 그것이 또한 계시록 시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하는 자의 증거를 보고 믿을 때 영혼이 중생받는 시험이 있고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증거한 것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 몸이 변화하여 변화성찬하는 일과 보호받아서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을 바랍니다야 중생받는 시험이 왔고 또 이루어질 것을 바로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변화성찬의 몸이 되고 보호받아서 세세 죽지 않는 몸으로 천년왕국의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죄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고 모든 예언서대로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는 부활 성도가 된 것이요 이루어질 것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자는 변화 성도가 되어서 이 변화 성도들만이 이제는 세세하고 축복을 된다. 그래서 20장 4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부류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사명을 하여 순교한 자들이고 이 순교한 자들이 부활 성도가 돼서 왕권을 받게 되고 또 인간 정말에는 목숨을 안기지 않고 다시 한의 사명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종들이 변화 성찬하여 변화 성도로서 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일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요체가 바로 뭐냐? 계시록 10장 10절에 다시연의 대표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싶지 않다 해도 그 예언서 계시록에
반드시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종은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던 갈대를 가지고 청령을 한다. 하느님께서 인정한 법적 측량 아래서 알고가 축정을 가려내리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참 귀한 진리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계시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한 다시의 대표, 하나님 인정한 지팡이던 갈대를 청령줄 다른 줄로 말씀하셨죠. 그 예언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령을 받아서 알곡과 측정에 가르치는 일이 바로 1300년 반 42달 동안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할 종이 인간이면 반드시 나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대표적인 사람을 알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11장의 계시인데, 그래서 이것은 11장을 통해서는 남은 족 인간인 140,000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보여준 것이고,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큰 물이 새시대 백성이 될 때는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예비체에 보호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의 축복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증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리대로 하시는 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만나는 일에게는 인간 정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계시록 22장 17절 19절에 보면 성령과 신명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거기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신부 자격을 가지고 성령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치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제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또 오히려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화를 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온전한 진리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종이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는 이제 종이 어떻게 달렸습니까? 꿀같이 먹고 이제는 다시 해내는 사명이다. 그런데 배순 시련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했죠. 시련 가운데 인정받은 종이 나와서 다시 해내 대표가 되는 종이 나오는 방법을 10장에서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그 종이 예언을 성취시켜서 청령하는 역사로 알고와 쭉중을 모으고 청령하여서 합격한 자들이 충성과 지혜를 다하면 신부단장으로서 공동강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변화성도가 되고, 이제 신부단장은 되지 못했지만은 순종함으로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소에서 환난 재앙 그날에 보험을 받아서 심판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결국 1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성경들의 예언대로 다 성취되는 과정에, 여기도 이제 제가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 수 없는 성경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야 이것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계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다른 들이 술가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런 일이 증가하는 날이 작은 일의 날 멸시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몇 번 예언 성취가 하는 걸 말씀드리면 2013년도 1월 28일 이것이 이제 성취가 돼서 아직까지도 작은 일의 날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 사도의 역사한 것처럼 증인권을 받은 종이 나와서 성령의 7명이 하는 역사가 임해야만, 다른 길을 지은 종이 나와야만 대중적인 역사가 나서 임마진 140,000명이 나오게 되고 능일세에서는 큰 무리를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차 될 일 중에 환난과서 보호받을 것을 목적한 일이기 때문에 일간 역사상 없던 환난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받고 환난에서 살아남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또한 장차 대질에 대한 증거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이 된 것이죠. 환난이 올 때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셀셀 읽게 되는데 이 종들은 권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말씀을 한 것이죠. 그걸 증인권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종들은 다시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두 선지자라 해서 선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환난과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게 환란이 와서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 에덴 동산이 회복해서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행위 심판으로서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 무공세에 갈 때 이루어지는 심판이요. 지금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는 이 복음은 이제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오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환란장에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는 복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세복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시도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또 이사야 40장에는 아름다운 서시라고 그랬고 이것들이 바로 말세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종을 세워서 역사를 되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구원의 승리가 이 땅에 이루은 것이 6천년의 역사의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도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종을 만나서 이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은 하늘 절대적인 주권 권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타부타 할 수 없는 일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따라서 화를 받고 이제 복을 받느냐 이것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 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